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 그 복을 받은 자가 가는 걸음은 누가 지키세요? 하나님이 지키세요. 그 복을 받았다는 게 뭡니까? 우리가 말하는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육신적인 복도 말하겠지만 가장 큰 복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겁니다. 이삭의 인생에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이삭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뭡니까? 이삭에게 걸려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말씀이 이삭에게로, 이삭은 그 말씀 붙잡고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여정을 걷는 거지요. 그야말로 남은 자의 여정을 걷는 겁니다. 잠깐의 실수를 할 수 있어요. 잠깐의 두려움에 잡혀서 불신앙에 빠져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이삭에게는 하나님이 그 인생의 여정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니까 불신자가 보고 뭐라 그래요? 와서 화친을 맺자. 내가 너를 보니까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이 말을 누가 또 들었어요? 그 아버지 아브람도 들었다니까. 아비멜렉에 와가지고 화친하자고. 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다. 이게 예수를 주인으로 인정하고 복음 가진 자가 사는 삶입니다. 불신자들은 시기 질투하여서 그것을 빼앗고 갈취하지만 복음 가진 자는 그거에 신경 안 씁니다. 다 양보해도 하나님 결국은 샘의 근원을 얻게 하시잖아요. 그렇죠?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 겁니까? 그들은 시기에서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을 다 메꿨지만 이삭은요, 우물을 파는 곳마다 거기서 물이 나와요. 중동 지방에서 물이라는 건 아주 중요한 겁니다. 물이 없는 현장이었으니까. 양을 키우고 밭에 농사를 하려면 물이 필요하다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아니, 이삭이 파는 곳마다 물이 나와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걸 가지고 시기하고 질투하겠습니까? 자, 12절에 보세요.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함에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니까 100배를 얻었다. 이 100배란 말은 뭐예요? 한 해 농사가 아니라 100년 농사에서 얻을 만큼 뭘 얻었다고요? 양식을 얻었다는 얘기예요. 이게 남은 자의 여정을 걷는 복음 가진 자의 축복인 겁니다. 이삭이 100배를 얻으려고 했어요?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함께 했다니까.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에 마침내 뭐가 됐다고요? 거부가 됐어요. 마침내 거부가 됐대요.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니까. 그때부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해서 어떻게 해요? 그 우물 때문에 서로 다투잖아요. 자, 근데 보세요. 결국은 하나님은 누구의 편이에요? 이삭의 편인 겁니다. 그걸 다 양보고 떠나도 가서 땅에서 우물을 파는데 곳곳마다 물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뭐랍니까? 이 19절에 보니까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에 파서 샘의 근원을 얻었더라. 근원을 얻어버렸어요. 근원한 축복을.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요, 세상에서 막 열심히 경쟁하면서, 그치요, 나 육신 성공을 향해서 열심히 달리는 게 문제가 아니라니까. 내가 왜 사는지도 모르고, 내가 돈 버는 이유도 모르고, 내가 열심히 살고 있다. 여러분, 어느 날 한계 옵니다. 어느 날 한계 온다니까요.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이 주신 축복 안에 있지 않으면, 여러분의 열심과 체질로 살다가 어느 날 한계 만나면 그 한계 때문에 무너지게 돼 있어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진짜 하나님 부르신 남은 자라는 것을 딱 믿으신다면, 그 남은 자는 어떤 사람이 남은 자입니까? 복음이 끊어진 시대에 복음을 회복한 자 아닙니까? 이 제주 현장에 여러분 가정 가문에 복음을 회복하는 남은 자로 여러분 부르셨다니까. 그 정체성이 분명히 있고 하나님의 언약이 여러분에게 있으면
하나님 여러분 인생을 이끌어 가시게 돼 있는 거예요. 샘의 근을 얻었으니까 나에게도 샘의 근원의 축복을 주시겠지?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복음의 여정을 걷는 주인으로 인정하는 인생 여정 속에는 하나님의 모든 걸 책임지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인생을 하나님이 책임집니다. 하나님 책임지세요. 애색, 신나 다 다투니까 다 양보했어요. 근데 결국은 마지막 우물을 파는데 뭐가 나와요? 르호보예요. 르호보. 여기에 모든 게 들어있습니다. 경제가 다 회복돼 버려요. 셈의 근원도 얻었지. 뭐도 얻었어요? 르호봇이라는 그런 어마어마한 우물 경제를 얻어버린 겁니다. 하나님이 넓게 하셨다. 다툼이 없어요. 그야말로 경쟁자가 없어요. 여러분 세상과 경쟁할 필요 없어요. 구원받은 자는. 복음 가지는 경쟁하지 말라니까, 양보하라니까. 여러분 예수 주님 인정한 사람은 참는 게 아닙니다. 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걸려들지 않는 거예요. 또 양보하라니까 내가 분명한 기준이 없어가지고 흔들리는 인생으로 양보하는 게 아니에요. 답이 확실하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축복을 누리시 바랍니다. 하나님 예비된 경제, 르호봇. 저는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이 축복을 회복했으면 좋겠어요. 이삭에게만 주신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가진 남은 자가 가는 여정 속에는 하나님이 이 응답을 예비해 놓으셨어요. 여러분 경제 응답 받을 이유가 뭡니까? 뭐예요? 내 자녀에게 물려주려고? 뭡니까? 나 좀 잘 살려고? 남 무시하는 거 그 무시 안 당하려고? 여러분 혹시 그렇게 해서 경제를 회복하려고 하면 절대 여러분 경제 응답 못 받을 거예요. 여러분 입에 풀칠하는 경제는 할 수 있어요. 근데 진짜 하나님 원하시는 전도 선교를 위한 경제는 여러분에게 없을 거예요. 확실해요. 여러분 입에 풀칠하는 경제는 먹고 살고는 건 그냥 유지될 겁니다. 그냥 여러분 자녀 키우는 그거는 유지될 거라니까요. 그런데 한 시대 진짜 하나님 원하시는 전도 운동과 선교 운동 속에는 쓰임 못 받을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요, 여러분 인생의 모든 것을 바꿔서 진짜 하나님 주신 응답을 누리는 그 속으로 들어가길 축원드립니다. 이삭이 복 받아야지, 르호봇 경제 얻어야지, 셈의 근원 얻어야지 이렇게 해서 받은 게 아니라니까요. 자, 더 중요한 게 있어요. 23절 이삭이 거기서부터 부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거기가 어디입니까? 그랄 땅이었잖아요. 그랄 땅.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하다가 그랄 땅에 머물러 있어. 하나님 그랬다니까. 그 땅에서 지금 100배를 얻은 거예요. 이방인의 땅에서. 그야말로 이방인 땅에서요.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화가 나지 않겠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아니 이게 굴러 들어온 돌이 이게 여기 와서 완전 터주대감처럼 우리보다 더 크게 번성해 버렸어. 그러니까 시기하고 질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현장에서 전도와 선교를 하지 않으면 이렇게 돼 버려요. 근데 오늘 보세요. 거기서 떠났어요. 그랄 지방에 떠나. 어디로 왔어요? 부엘세바로 왔어요. 여러분 떠나셔야 돼. 여러분이 지금 잘 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 불신자 현장에서, 여러분 나중심의 현장에서 떠나야 된다니까. 내가 원하는 기준과 내가 원하는 현장에서 떠나셔야 돼. 그래서 부엘세바로 가야 돼요. 부엘세바가 어디예요? 가나안 땅이래가. 가나안 땅. 제가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경계를 말하셨는데, 가나안 땅의 경계를 말하셨는데 저 북쪽으로는 단, 이 끝 남쪽 끝으로는 부엘세바까지가 누구 땅이냐? 가나안 땅이에요. 가나안 땅. 그 땅을 주겠다 약속하신 거예요. 지금 그쪽으로 올라온 겁니다. 지금 어디래요? 가나안 땅으로. 이곳에서 누가 단을 쌓았어요? 아브라함. 똑같이 그랄 지방에 있다가 똑같이 부엘세바에서 단 쌓은 게 누구예요? 아브라함 아닙니까? 아브라함. 근데 보세요. 이때 하나님이
그 밤에 그랬어요. 그 밤에. 이거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 전까지는 우물 팠다 뭐 했다 이런 얘기만 계속 나왔어요. 근데 부엘세베 딱 들어오니까 하나님 뭘 주세요? 말씀을 주잖아요. 말씀을요. 다시 이삭에게 아브라함 가문에게 약속한 언약을 다시 새기잖아요. 뭐라 그래요?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이거 보세요. 누구 이름을 걸어요? 아버지 아브라함. 저는 여러분이 진짜 응답 받으면요,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 때문에 복 받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신앙생활 정신 차리고 하셔야 돼. 내 자녀에게 복을 주겠다 이런 것 가지고 정신 차리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복음의 언약이 선명해져야 된다니까. 자 보세요. 아브라함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참만 했어요. 이삭이 얼마나 두려운 게 많습니까? 자기가 죽을까봐. 그치요? 자기가 죽을까봐. 자기 아내를 누이라 팔았어요. 아브라함도 똑같이 자기가 죽을까봐 자기 아내를 누이라 하고 어떻게 했어요? 속였잖아요. 하나님 뭐라 그래요? 그 심령을 아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 여러분 두려워하면요, 그 두려움에는 형벌이 따라요. 두려움에는요, 형벌이 따른다는 말은 뭐겠어요? 그 두려움은 불신앙이거든요. 그 불신앙은 어떤 걸 맺어요?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불신앙이 뭐예요? 안 믿는 거잖아요. 하나님 안 믿으면 죄와 저주 재앙처럼 재앙이 그대로 밀려와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제가 만난 그분은요, 마음에 불안과 두려움이 생기니까 이 불안과 두려움을 떨치지 못해가지고요, 어느 날 나도 모르게요, 그게 더 나를 잠식해 버리니까 생활이 안 돼요. 생활이. 여러분 말씀 붙잡고 여러분 인생을 그 말씀께 걸어야 돼요. 내 고집, 내 생각, 내 방법, 그거 바꾸는 게 응답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원하는 거, 그거 가지고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거. 오늘 보세요. 이삭이 거부가 된 그 자리에 난 세매근을 얻었어. 난 돈도 많고 부자가 됐어. 하나는 르호봇의 응답 받았어. 그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 하나님이 그 르호봇의 경제를 이삭에게 주셨어요? 왜 하나님이 세매 경제를 이삭에게 주셨어요? 그 근본의 이유를 오늘 얘기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에 있는 내 눈앞에 보이는 그 현실의 응답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자 보세요.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예요. 그렇죠?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된다. 내가 너한테 복을 줄 테니까 내 자손이 번성하게 될 거야. 후대가 축복받는 건 그렇죠?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게 복을 주고 내 후손이 복을 받는데요. 아브라함을 위하여요. 그럼 언약 붙잡은 1세대가 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말씀 듣는 모든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신앙생활 내가 했던 대로 그대로 그냥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그렇죠? 물에 술 탄 듯 막 그냥 그렇게 살지 말라니까. 믿음의 작은 결단을 하셔야 돼. 내가 좋아했던 그 그랄 땅의 그 어마어마한 르호봇에 있는 그 경제를 버리고 부엘세바로 올라와야 돼요. 하나님 약속의 땅으로 올라와야 돼. 뭐가 복입니까? 하나님 주시는 게 복이에요. 그냥 여기에 머물러 있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속으로 들어가라니까. 자 보세요. 다른 거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 보세요. 다른 거 주셨어요? 내게 복을 주고 내 자손이 복을 받을 거야. 이 메시지밖에 없어요. 네가 이 땅에 머물러 있으면, 여러분이 언약에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 여러분을 축복하세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삭의 반응 25절.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서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뭘 받더라? 우물을 받더라. 보세요. 이게 우리 인생이에요. 여러분 인생의 장막, 이게 집이거든. 집.
그치요? 성막 하나님의 전이에요. 우리가 예배하는 곳. 장막은 우리 집이에요. 가정. 여러분 가정도 예배하는 현장이 돼야 돼요. 그치요? 회막이라는 곳은 말씀 듣기 위해서 모인 장소가 회막이에요. 성막은 뭐예요? 하나님의 예배하는 장소. 그게 장막, 집으로 옮겨졌어요. 장막, 회막, 성막, 하나님이 함께하는 예배 현장이 돼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이름은 집구석이 되면 안 돼요. 내가 있는 이 집이 하나님의 예배하는 집이 돼야 돼요. 그곳에 제단을 쌓고 그곳에 뭐 했어요? 장막을 쳤어요. 그야말로 이삭과 아브라함 모든 복음 가진 성공한 인생은요, 성막 중심이에요. 예배 중심이에요. 말씀 중심이에요. 하나님 주신 복음 중심이에요. 그게 축복받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아는 아비멜렉이 참 이게 불신자예요. 나보다 잘 나가는 사람이 있으면 찾아와가지고 화칠 맺는다니까. 내가 죽을 것 같으니까. 그렇죠? 내가 죽을 것 같으니까. 근데 보세요. 결국은요, 복음 가진 자가 불신자한테 영향을 미치지 못하면 이 블레셋은요, 끊임없이 누굴 괴롭혀요? 결국은 이스라엘을 괴롭혀요. 그게 사사시대예요. 사사시대. 이 블레셋이 끊임없이 와가지고 언약 놓칠 때마다 계속 누굴 공격해요? 이스라엘 백성을 공격해요. 아니 이삭과 아브라함은 그들이 와가지고 아이고 이랬다니까? 그거 다 망각해요. 여러분 불신자한테 아무리 잘해줘도 불신자는 망각해버려요. 흑암에 종되어 있는 인생은 여러분의 인생을 끊임없이 복음 놓치면 여러분 인생 괴롭혀요. 불신자 때문에 상처받았다.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아유 저놈의 인간 때문에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저놈의 인간은 그럴 수밖에 없어. 중요한 건 내가 저놈의 인간들한테 뭘 미치지 못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지 못하고 선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니까 저 불신자들이 활개치는 거야. 활개치는 거야. 하나님 처리해 주시겠지? 아니에요. 하나님 처리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지 말고 여러분이 누구인지를 알고 여러분에게 단을 쌓아야 돼요. 여러분 인생을요. 하나님의 단을 쌓는 인생이 돼버려야 돼요. 늘 핑계대지 마세요. 어떻게 해주시겠지? 저는 옛날에 말씀과 복음이 선명하지 않으니까 저도 지금도 무기력해지면요 하나님 해주시겠지 이러고 있어요. 선명하게 말씀이 붙잡아지는 게 아니라 그냥 질질질 끌려가듯이 하나님 어떻게 해주시겠지 맨날 이래요. 그게 흑암의 통로가 되는 걸 아셔야 돼. 이렇게 화친 맺었던 아비멜렉과 블레셋 사람들이, 아비멜렉이라는 건 블레셋 왕의 이름이거든요. 왕이 와가지고 화친 맺자는 거예요. 나그네 같은 인생 이삭에게 와가지고요. 이삭은 나라도 없어요. 그냥 나그네. 그에게서 화친 맺었다니까. 근데 결국은 보세요. 이 복음이 희미해지고 약해지면 이 블레셋이 강성해져 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을 끊임없이 괴롭히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불신자 때문에 어려움 당하고 있는 분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정신 차리셔야 돼. 내가 지금 하나님의 함경을 놓치고 있구나. 내가 지금 저 불신자의 종로를 타고 있구나. 내가 지금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인데 내가 주인 돼서 지금 여기에 묶여 있구나. 그러니까 늘 질문해 보셔야 돼. 불신자의 말을 신뢰하고 불신자를 따라가는 인생이 아니라 여러분 언약 붙잡은 자로 여러분 인생을 걸어가야 돼요. 걸어가셔야 돼. 여러분은 남은 자입니다. 복음 회복하기 위해서 남은 자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비밀은 세상에 모르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어마어마한 비밀을 가진 여러분입니다. 오늘 그 이름 붙잡고 승리하실 축원드립니다. 복음 안에서 하나씩 정리하세요. 빨리. 그래서 부의 세배로 올라오세요.
부엘세바로 올라오세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가나안의 현장, 그리스도께로 올라오라는 겁니다. 복음께 올라오라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은요, 올라오기만 해도 축복 주시잖아요. 지금 있는 현장에 심취해 있지 말고 되니 안 되니 이게 많이 안 되니 거기에 여러분 머물러 있을 인생이 아닙니다. 복음 앞에 돌아오면 돼요. 부엘세바로 올라오세요. 부엘세바로. 그렇죠? 여러분이 이 축복을 누리는 증인 되길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인생이 그리스도께 매인받아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해 가는 증인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연약함이 그리스도 앞에서 무너지게 하시고 예수를 주로 고백하며 하나님 원하시는 복음의 여정을 걷는 믿음의 증인들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인생에 주님 말씀 앞에 인도받아가는 참된 축복의 날 되길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님과 하나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조통 충만하심이 오직 언약 붙잡고 부엘세바의 언약을 붙잡고 복음 안에 나온 모든 성도의 언약 걸음 위에 말씀 붙잡고 따라가는 모든 남은 자 여정을 걷는 전도자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